오늘은 이제 구속사 26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축복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의 축복 첫 번째는 우리가 선악과 나무와 행위 언약, 생명나무와 은혜 언약을 다루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위 언약과 관련하여 노아 언약과 할례 언약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본문 내용으로 구속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집트는 죽어야 할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나님은 대표, 샘플, 모델, 예표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바로가 노예 인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끝끝내 놔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을 이제 내리십니다. 바로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마다들이 죽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줍니다. 마지막 이 재앙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전역을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종의 장남까지 모조리 죽을 것이며 또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다. 또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하며 양이 없는 집은 양 대신 염소를 준비해도 된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시간에 잘 배웠죠. 절기 시간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즉시 가서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우슬초 가지를 꺾어 그릇에 담은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 인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려고 두루 돌아다니실 때에 문의 상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천사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고 남자는 한 가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자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품고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따라서 한 가정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족 모두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장자를 그래서 죽이심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백성 모두를 죽이신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아납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6월 넘어가시죠. 죽이지 않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어떤 착한 행위를 했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죽이려면 아깝다. 살려주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이집트 장자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남음. 이집트 장자의 죽음 뭐예요? 선악과 나무, 행위 언약.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남음은 뭡니까? 생명나무, 은혜의 언약.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담긴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행위 언약 속에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고 구속사고 행위 언약이고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브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변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 대열로 지어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말을 들은 바로는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8절.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여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는가 하며 곧 자기 전차를 갖추어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섰다. 이집트 장교들이 이끄는 제일 우수한 전차 600대를 포함한 모든 전차들이 그 뒤를 따랐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셨으므로 그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다. 쉬운 성경 번역본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기 때문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넙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자. 하지만 뒤쫓아온 이집트 군대는 모두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31절 읽어드립니다. 이집트 군이 말과 전차를 몰고 마병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달아나게 하셔서 달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자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들의 전차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서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뒤집어 엎으셨다. 이와 같이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에 들어간 전차와 마병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렸으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집트 군대와 같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욕망을 쫓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모두 살려내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내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쪼개어 휘장이 쫙 갈라지죠. 새로운 살 길인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똑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며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 물을 신령한 바위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옛사람이 죽고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사건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모세 안에 이스라엘을 넣어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세 안에 이스라엘을 넣었다는 것은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셨다가 살려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가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이렇게 홍해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체적인 행위 언약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던 그 장면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아담이라는 그 개인에서 노아의 가족에서 아브라함 부족으로, 아브라함의 부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아담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피의 맹세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놓고 반은 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계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자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그릇에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피의 맹세까지 하며 선악과를 안 따먹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음에도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대가가 뭐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대로 그들을 하나안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들은 비록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여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모두 다 죽어야 돼요.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그분의 은혜로 사랑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2세대가 이 광야에서 태어나요. 반드시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신다는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숫자와 가나안으로 들어간 숫자를 장정 60만으로 맞추어 놓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수기 1장에서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왜냐면 이제 사울 군대를 개수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몇 명이었냐면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1세대가 다 죽어요. 지금 60만 3,550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또 개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거의 지금 숫자가 비슷합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랬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 은혜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네, 맞아요, 예수.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는 예수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와 조금도 다름없이 세속화된 2세대를 오직 은혜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자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쪼개어 그들에게 세례의식을 베푸시고 가나안으로 집어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행위 언약의 대표로 광야에서 죽는 거고요. 여호수아는 은혜 언약의 대표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이제 다윗의 때에는 한 국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적용돼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개인, 가정, 그다음에 부족,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메우는 장면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바알레로 갑니다. 왜냐면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지고 나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가 그 앞에서 걸었어요.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막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연주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나곤의 타작 마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딱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즉시 죽이셨어요. 이 일로 다윗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우사의 벌이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이 남아있어요.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해가지고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는가. 그래서 옮기지 않고 오벳 에돔의 그 집에 3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놔둡니다. 근데 보니까 오벳에돔 집에 막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탈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자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거룩한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고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 후에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는 이렇게 지금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걔는 장막에 거하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내비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나단을 통해 다윗 왕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또 나는 네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네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지금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다윗의 후손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의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구속사 속에서 보면은 여기서 언급한 다윗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기 다윗 언약에서. 근데 뭐예요? 다윗 왕궁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둘로 갈라지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끝났다니까요. 그럼 뭘 다른 것을 얘기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또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질 은혜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메타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가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지혜와 행위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멸망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은혜로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이루는 나라에 거하게 하겠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선지서는 정확하게 새 언약이라고 지칭합니다. 제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읽어드립니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그런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또 에스겔 36절 24절에서 28절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그때 민족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고 온 나라들로부터 불러 모아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계속 지적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긴 자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들은 모두 죽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폭시킨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와 같은 구속사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 행위 언약 하에서 너희의 노력과 열심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은혜 언약 하에서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정말 메시지, 메타포, 이미지를 통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약 전체 성경에 점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주신 뭐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 죽으심으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실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버려져야 했던 그 버려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3번의 시간 동안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서 창세기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담고 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결론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어서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아멘. 구약과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선악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언약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켜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영원히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